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잡히시고 죽음 당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떠나시고 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고 또 주님 떠나시고 나면 자기들이 무엇을 어찌할 바를 몰랐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잡히시고 그렇게 죽음 당하시고 그렇게 주님 떠나시고 나면 자기들도 주님처럼 잡힐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 또 약속 다 기억나게 하셔서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세상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세상의 죄와 세상의 심판받을 것을 책망하시는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제자들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근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근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그렇게 기쁨이 근심이 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2절에는 그러한 기쁨이 나를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던 주님을 이제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22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주님 잡히셔서 돌아가시게 되어 주님 없이 자신들만 있게 될 것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3년간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자들은 너무나 좋았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할 때 힘이 언제나 넘쳤고 그리고 언제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기들만 있을 때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제자들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너무나 좋았고 기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주님 때문에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이게 당당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그 인생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은 주님께 걸었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았고 너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고 기쁨을 주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 인생이 도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이제 주님과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주님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돌아가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다시 이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었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이 다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음마저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제자들이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소망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은 이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진짜고 사실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30여 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그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삶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 그것들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좀 아니어도 그런 것 같다는 표정으로 좀 보시고 좀 그렇게 여러분 뭘 묵상하면 여러분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32강이 무산됐대요.
32강이 무산됐대요. 그래서 월드컵 전 과정을 묵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이런 어떤 것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마음의 힘을 빼앗죠. 여러분, 근데 어떤 걸 묵상하면 여러분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됩니까? 우리 주님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의 주님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비고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셨던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힘이 있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기력은 점점 쇠하게 되고 마침내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구나,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도 있고 좀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생명이 충만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깨닫지 못하면 그건 좀 어리석은 거죠. 우리 다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생명의 충만함이 어렸을 때 충만하잖아요. 애들이 그냥 생명이 충만하잖아요. 애기들 봐요. 저 유치부에 가면 생명이 충만한 애들이 막 그냥 쉴 새 없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의 충만함이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지나가면 우리가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의 충만함이 빠져나갈수록 참 재밌지만 우리의 기쁨도 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장년부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 또 부목사 시절 거치면서 여러 계층을 저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유치부도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유치부도 사과 딱 들고 가서 한쪽 베어 먹으면서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이렇게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 제일 안 웃는 대표적인 그 계층이 둘인데 하나는 중고등부 애들. 걔네는 안 웃습니다. 걔네는 안 웃기로 작정하고 예배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웃어요. 또 안 웃으시는 분들은 50대, 60대, 70대 우리 남자분들 안 웃습니다. 안 웃어요. 근데 저희가 그 나이 돼 보니까 저도 안 웃더라고요. 저희도 목사님들 세미나하고 수련회에서 가서 하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강사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시면 안 웃습니다. 좀 웃어주면 좋을 텐데 절대 안 웃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생명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생명이 이렇게 충만할 때는 아기들 보세요. 깔깔깔대요. 막 웃죠.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 보세요. 지금 낙엽이 굴러다니는 것만 봐도 깔깔깔깔 울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이 이렇게 사라져가면서 기쁨이 사라져가게 되는 것,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기쁨도 사라져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죽음에 매여 허망한 가운데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근심과 절망을 이겨내고 놀랍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부활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실 것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소망 잃지 않고 기쁨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생명이시고 기쁨이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삶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 힘을 얻고 기쁨 얻고 소망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바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들에 파묻혀 그것에 집중하느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근심과 걱정, 인생의 허망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소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 마음 안에 소망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한 것 받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으신 분이십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친히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능치 못한 것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들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구한 것 받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 제자들이 떠올린 것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 위도 걸으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폭풍도 잠잠케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떠올린 게 무엇일까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으시는 놀라운 일들, 귀신을 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고 우리가 구하면 그런 일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다시 만난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구한 것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구한 것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은 좋아지지 않고 또 우리는 성격도 별로 안 좋고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악하기도 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마땅한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고 때때로 너무나 힘들어지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어려움과 문제가 좀 피해가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뿐만 아니라 선교의 현장에서도 문제와 어려움은 계속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열악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면 그 열악한 현장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힘든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열악하고 힘든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하는 일을 하면 좀 문제는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도 놀랍게도 어려움은 있고 문제는 계속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 때때로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구할 때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문제 어려움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죽음마저도 이겨내신 능치 못한 것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것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 받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방법 따라가게 되면 세상에 이끌려 길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받는 자의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는 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삶과 부활하심과 그 약속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만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수 있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받으면 기뻐할 수 있고 너희가 주님을 묵상하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만나고 나를 기억하고 묵상하면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 넘치고 힘이 넘치면 참 좋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한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좋아. 여러분 아침에 눈 뜨셨죠? 눈 떴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여러분 눈 떴는데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네. 너무 기뻐.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예? 빨리 교회 가야지. 일어나고 빨리 교회. 너무 좋아갖고 어쩔 줄 모르면서 막 그러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다 정상. 여러분 다 정상. 여러분 정상.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침에 눈 뜨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러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 믿어도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힘들고 어렵고 일어나기 싫어, 더 누워 싶고 그냥 좀 더 눕고 싶어, 이 생각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울고 맨날 힘들고 맨날 절망하고 맨날 우울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살죠.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기쁨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예수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얻게 되는 그 인생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깨달아 알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그 약속, 그것을 말미암은 소망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구한 것을 받을 때 허락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인생의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채워가려는 것들은 대부분이 허망한 것이고 쉽게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를 오히려 더 부패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 구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구한 것을 받을 때 허락하시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그 기쁨 충만하여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